우리가 사는 우주는 오묘한 자연의 법칙들로 가득합니다. 아무리 과학을 전공을 하고 천재 물리학을 전공을 해도 아는 부분보다는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생물들이 그 법칙에 순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순응하면 살고 순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의 세계도 이 오묘한 원리와 법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원리와 법칙을 잘 활용해 살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원리, 비밀들, 이 법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세상 살기가 어려워지고 신앙생활하기가, 교회 직분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철학을 하는 대로, 또 과학과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과학을 하는 사람들대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 이 오묘한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고 철학자 칸트는 그 유명한 순수이성 비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칸트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것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경험해보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알지, 경험도 못 해본 것, 알지도 못하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것, 그런 것들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 수 없다고 없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천사, 천국이나 지옥 문제, 우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이성으로, 순수한 이성으로 그걸 설명도 할 수 없고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없느냐? 있습니다. 있는데도 말할 수 없는 그 부분. 그래서 칸트는 이성의 한계를 벗어난 건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아까 얘기한 영적인 비밀들, 천사나 귀신이나 천당이나 지옥이나 이런 영원한 세계, 하나님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인간의 순수한 이성 가지고는 다 말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자, 마음으로 느껴지고 알게 되는 그 뭔가가 있는데도, 그런데도 말할 수 없는 그것,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양심의 소리, 그게 바로 칸트는 실천이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순수한 이성으로는 설명도 할 수 없지만 있긴 있는데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실천이성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실천이성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양심의 소리로 표현을 또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신자들은 보통 사람들 이상의 실천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냥 좋은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귀에는 공자왈이나 부처님 얘기나 예수님 말씀이나 다 잘 되라는 얘기지, 잘 살라는, 착하게 살라는 얘기지, 그런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언어로 들리는 거, 아무리 하늘의 비밀을 얘기해도 도덕적인 가르침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그 얘기, 땅의 소리로밖에 듣지 못하는 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는 일, 성령의 일, 하나님의 비밀은 성령이 아니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성도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감각기관이 열립니다.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드디어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인간을 주장하는 영적인 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 법 가운데 하나의 지배를 받고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을 지배를 받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또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 어떤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지, 그 법이 우리 삶을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들인지를 생각을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생명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법칙을 따라 삽니다. 생명의 법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루신 구속 사역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를 거듭나게 충생시키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고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모시고 성령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그분이 감동하는 대로 감동받고 움직이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받으면서 그분이 쓰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지금도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남에게 못할 짓 안 하고 그냥 선하게 살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우리도 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양심을 지키며 살아도 믿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원리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착하게 살았느냐, 선한 양심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사실을 입으로 고백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각오와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자세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새 사람입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 없이 살던 때는 악한 영, 마귀, 사탄, 귀신이 주는 생각대로 행동도 하고 판단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행동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양심을 지켜봐야
그렇게 하면서 선한 일을 해봐야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선해봐야 얼마나 선하고 착해봐야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그때는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귀 사탄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삽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옛날 법칙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법칙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오늘 5절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그가 속해 있는 대로 무엇이든지 생각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반적으로 이 꽃을 볼 때는 야, 아름답다,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예를 전공한 사람, 전문가들은요, 이 꽃 이름이 뭐다, 이 원산지는 어디다, 저렇게 꽃을 피우려면 씨를 뿌리고 저렇게 꽃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맨날은 농장에서 농부들이 고생을 했겠구나, 잎 색깔을 보니까 저게 너무 노랗구나, 저거는 칠소가 모자라구나, 저거는 색깔이 꽃인데도 너무 저렇구나, 저거는 햇빛을 못 받구나. 원예 전문가들은 꽃을 보는 순간에 일반인들은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데 전문가들은 전문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꽃꽂이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런 꽃은 여기다 세우고 요런 꽃은 여기다 세우고 요런 꽃은 여기다 세워야 되겠구나. 꽃꽂이 하는 사람들은 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꽃장사들은 이 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거 한 송이는 얼마짜리, 요거 한 송이는 얼마짜리, 요거 한 송이는 얼마짜리, 그러니까 요거는 적어도 얼마짜리, 얼마 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꽃 하나를 보면서도 보는 방향이 다 달라요. 농사 짓는 사람이 보는 게 다르고 전문가가 보는 게 다르고 장사하는 사람이 보는 게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잠언 23장에 보면 7절에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서 보내는데 마리아가 비싼 나드 기름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이렇게 씻깁니다. 그 향유 냄새가 온 방에 그냥 가득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 마리아의 그 사랑을 받아줍니다. 자, 그런데 같이 있던 가룟 유다 역정을 내는 거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 비싼 향유를 지금 어디다 붓느냐는 거죠. 그걸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쓰면 얼마나 더 좋냐는 거예요. 누구 말이 더 맞는 건가요? 가룟 유다 말이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가룟 유다 말이 평소라면 예수님께서 훨씬 더 좋아했을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줬으면 예수님 얼마나 좋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교훈보다는 가룟 유다는 돈을 생각했을까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랬을까요? 결국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마지막에 예수님까지도 팔아먹는 일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생각한다는 말은 원래 뜻이 점령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관심이 어디에 점령을 당합니까? 학생의 관심이 공부하는 것에서 떠나서 돈 버는 것에 관심을 더 갖는다면 그 학생은 공부 못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우리 생각이 무엇에 점령을 당했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 생각이 어디에 점령당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겁장이었습니까? 두려워 숨어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습니다. 생각도 달라졌고 행동도 달라졌고 자기 중심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쓰시는 대로 담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견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말과 생각과 행동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일단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기가 오면 불도 켜지고 저게 빛 에너지도 되지만 열 에너지도 되는 거잖아요. 일단 전기가 들어와야 등도 밝힐 수 있고 에어컨도 냉장고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뭐도 할 수 있는 거지.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그 알량한 IQ 150도 안 되는 거 머리 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 어림도 없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능력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일을 하겠다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두나미스입니다. 그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냥 겉에서 뻥 터지는 게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 여러분들 폭파시키는 거 보셨나요? 큰 암벽 같은데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깊게 구멍을 뚫고 그 속에 다이너마이트, 요즘에는 리모컨으로 하지만은 옛날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선을 이렇게 두 개 합선시켜가지고 밖으로 빨리 이렇게 끌어내놓고 멀리서 그냥 탁 내려 누르면 합선이 돼가지고 그냥 그게 그 바위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바위를 그렇게 터뜨렸거든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그 껍데기가
변화지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이 바뀌어지고 깨지고 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색깔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맛도 바뀌는 거예요. 화학 원소도 물하고 포도주하고는 화학 원소도 다 달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아야 돼요. 제한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 선한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고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법칙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들은 생각과 판단, 그 행함이 자기 보기에 모두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과 판단이 다 옳다면,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남을 원망하고 판단했으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에 평강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왜 자기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이렇게 했는데 왜 속에 평안도 없고 기쁨이 없는 걸까요?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하는 게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런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의 비결을 바울이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바울은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나 공부할 수 없는 데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한 다음에 요즘 말로 하면 한 자리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 정말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바울을 끌고 다니는 거죠. 거절할 수 없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평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에 의해서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 아니라면,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간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인생은 성공 같은데 실패의 삶을 자초하게 돼요.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과 삶 속에서도 기쁨과 평화를 뺏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 아래 살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삶이 바뀌기 때문에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거고 우리 삶을 감사와 기쁨이 풍성하도록 주관할 걸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사랑의 법칙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희생의 법칙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세상 법으로 볼 때는 빼기거든요.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잖아요. 곱하기도 아니고 나누기도 아니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빼기입니다. 빼기, 뺄셈.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더하기 정도가 아니고 곱하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곱하기라는 게요, 100에다가 0을 곱하면 0이고요. 그런데 0만 아니면 1 이상만 되면 곱하면 곱하는 숫자대로 불어나는 게 곱하기예요. 여러분들, 희생의 법칙이라는 게 그래요. 헌신의 법칙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제단을 받들어 섬기는 중심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도에 가서 선교하던 미국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선교했던 일지를, 자기를 파송했던 그 미국 북장로교회에다가 보고서를 보냈어요. 근데 그 북장로교회 그 선교 일지에 지금도 그 내용이 있대요. 이 평안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어느 시골 마을에 이제 이렇게 순회를 하는데 보니까 웬 사람이 이제 들에서 밭을 가는데 소 멍에를 아버지가 메고 앞에서 끌고, 보니까 아직 학생 같은 아들이 그 소 쟁기를 잡고 이렇게 이제 밭을 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제 가까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아는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선교 구역에 있는 어느 교회의 장로님인데, 세상에 장로님이 그 쟁기를 어깨에다 둘러미고 쟁기를 끌고 그 장로님 아들이 이렇게 쟁기로 이렇게 밭을 갈더라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둘러매고 있는 장로님한테, 아니 이 웬일입니까? 왜 장로님이 그 멍에를 앞에서 끕니까? 이러니까 그 장로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성전 건축하느라고 그 한 마리 있는 소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면서 드렸습니다. 소가 없어서 이렇게 그 소 대신 제가 쟁기를 이렇게 멍에를 메고 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가 끄는 걸 사람이 끌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얼굴에 너무 평안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처럼 미련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거 한 마리 소 없으면 농사 짓는 일이 당장 멈춰져야 되는데 그거 달랑 팔아서 건축원금 한다고 들여버리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일인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맡겨주신 직분들을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다는 걸 저는 목회하면서 늘 이렇게 봅니다. 요즘도 그걸 또 느낍니다. 성전 지을 때도 여러 사람들을 보고 느꼈지만 요즘도 또 느끼는 게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공짜가 없구나 하는 걸 늘 느낍니다. 죽어야 사는 법, 그것이 주님의 법입니다. 이런 삶의 법칙을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거든요. 이루어지거든요.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다면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도구로 쓰시는 그분이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할 테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힘의 근원인 주님, 지혜의 근원인 주님,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좀 써주십시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바꾸십시오. 주체를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옮기지 말고 나에게서 하나님 쪽으로 옮기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하십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하는 분은 그분입니다. 그분인데 우리가 그분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으니까 내 부족한 거 주님 아시니까 나에게 좀 채워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날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바꾸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해도 그분이 높아지고 그분이 영광을 거두셔야 되잖아요. 조금만 일 해놓고 내가 했다고 하면 그 일을 진짜 하신 주님은 얼마나 섭섭하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주장하는 삶의 법칙이 뭡니까? 육신의 법입니까? 성령의 법입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이 회개해서 악한 마귀 사탄에게 자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제한된 인생을 사는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복된 인생들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성령이 강림하심을 기념했던 날이고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했고 그 힘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거 사명 감당하면서 교회들을 세워나갔다고 오늘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부르는 날입니다. 로마 시대, 박해 시대나 오늘이나 세상은 험악하고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자꾸만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법, 사랑의 법, 희생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의 법을 삼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무장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삶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